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도 중요하죠. 왜? 바라본 대로 또한 듣는 대로 우리의 삶의 인격이나 영성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돼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장 오늘 읽을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마태복음 25장 26장 읽어나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말로 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는 학군이 좋아서 이 학군에 다녀야 해. 왜? 거기에서는 성공하는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학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더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주는 있으니까 훨씬 낫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 중요하거든요. 귀한 영성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그 새벽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가는 이 새벽 영성, 이것은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새벽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믿음 생활하면서 불구하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내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늘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뭘 하면 왜 저러지? 누가 뭘 안 하면 왜 안 하지?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하면 잘했다. 나보다 앞서가면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맙다. 나보다 뒤서가면 좀 같이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가요 라고 하면서 손을 맞잡고 가는 사람들. 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봤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보다 육신의 생각이 앞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장 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저주받았죠. 이 시대의 나병 환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죠. 가정에서,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서 마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을까?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주님으로 해서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좋은 은혜의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다면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은혜 받았어요. 혼자 감사해요. 혼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니다.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떠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나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죄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들만의 상하탄만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늘 자신을 자랑하셔요. 자신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서 늘 자랑해요. 근데 나눔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해요. 자랑만 한다고. 있으면 좀 나누지. 그렇게 많은 걸 가져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치유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왜? 모든 능력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감사를 모른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다면 나누잖아요.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나눔합니다. 그 나눔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입니다. 매우 귀하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한 옥합의 가치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일의 일을 한 가치 365일 52주 따져보면 거의 1년 연봉이잖아요. 그만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런 헌신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의 봉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와, 잘했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잘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젊어서부터 정말로 이제 은퇴하는 시간까지 열심히 헌신하여서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서희가 기도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이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생활 하게 된 것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은퇴비 중에 1억을 헌금하셨습니다. 귀한 거죠. 값진 거죠. 1억 누구나에게 귀하고 값진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이제 커나갈 때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직장을 나가고 할 때에 그걸 가지고 전세를 해줄 수도 있고 집을 살 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귀한 돈이죠. 이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잘했어요. 아, 진짜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전이 되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한 거죠. 헌신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순종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럼 목사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왜 저랬어? 왜 했어? 그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했어요. 하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귀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8절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것도 분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분개할 일입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분개할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거룩한 헌신이 부러움이 되고 나도 저러고 싶어 라는 도전이 되고 그런 헌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정말로 야, 당신의 믿음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분개합니까? 집에 가서 그랬대. 왜 저랬대? 아유, 뭘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잘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구원 받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부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을 만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보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허비라고 말합니다. 허비가 뭡니까? 가치 없이 내버리는 걸 허비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들은 이 허비하는 걸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고 싶으면 자기들 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이 헌신을 정말로 거룩한 목적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하면 돼요. 한국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랑의 교회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3,000억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매체나 여러 가지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돈 있으면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하고 뭐하지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를 지금 성전도 가보았고 그 전에도 가보았지만 작은 그 전에 성전을 가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2만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자그마한 성전에서 모여서 우리 성전보다는 무지 크지만 그 2만 명이 모이는
인원 속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도 예배하고 별건데 다 예배해요. 계단에서도 앉아서 예배하고 본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별실에서 다 예배하고 복도에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 얼마나 불편했을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까. 그래서 오정혜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면서 결단을 하신 거죠. 우리 성전을 그래 집시다. 많은 교인들이 성전을 지자 할 때 집시다. 근데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땅값을 사고 건축을 할 때 많은 비용들이 들죠. 그것은 자신들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통해서 감사해서 자신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말로 헌신하면서 성전을 짓는 것은 거룩한 희생이에요. 남의 돈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헌금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헌금들을 해서 교회가 줬더니 수많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한국교회 기념비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런 성전을 짓는다는 거 정말로 은혜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곳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헌신했는데요? 교인들이 헌신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이전한다 했더니 염려를 하는 것도 많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염려를 섞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도전을 통하여서 잘했다, 잘했어.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어쩌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생에 한 번일 수 있는 도전일 수 있는데 그 도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귀한 축복이죠. 이 여인의 헌신, 누군가에게는 붕괴하는 사건이었고 비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할렐루야.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지 마. 괴롭혀. 너희들은 하지 못하면서 왜 그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주님께 좋은 일 한 거예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빠끔 드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와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냐? 이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혼자 권사님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와서, 집사님들도 같이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왜? 이것은 우리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전인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죠. 함께 가는 것. 그 중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이런저런 말 하겠죠. 어떤 분은 기도를 시키면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아예 안 시킬까?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은 우리 중직자들의 삶이에요. 권사의 직분이 권면하는 자잖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권사님들의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눈을 보면 이 여자의 헌신은 허비되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 여인이 잘했대요. 아니, 왜 이걸 붓는데, 이 값비싼 것을 붓는데 왜 이걸 잘한 거야? 설명하죠. 12절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내 장례를 위한 거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 거룩한 희생의 죽음을 할 거야. 근데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만 했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영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도 못했던 이 여자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여 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인이에요. 왜? 내 거니까. 어떤 분은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월세방으로 가면서 그 돈을 헌신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미쳤어. 꼭 그렇게 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그것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도 합니다. 노후 어떻게 할 건데? 노후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보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노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이 노후 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허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헌신인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러면서 성장해 왔고 이러면서 세계 선교를 이뤄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교회가 조금씩 뭘 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접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 부모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지만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바로 부모님들의 눈빛. 왜 교회에 있어? 집에 가. 아이들이 조금 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있고 교제하고 싶고 나눔하고 싶은데 그 부모들의 눈빛 때문에 아이들이 집으로 그냥 간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이 아이들의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 같습니까? 아니면 헌신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 칭찬하는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뭐 했니? 네가 신앙생활에서 너 지금까지 뭐 했니? 라고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 해놓고 주님도 기억해 주세요. 야, 그걸 가지고 기억하라고 하니 이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충성을 드리면서 주님 한 거 없어요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네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우리의 헌신이 기억되고 우리 아이들의 이 청소년 시기가 또한 아동부 시기가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이들의 이 일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청소년 때 이렇게 했었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었어. 우리 시원이는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저 학생부 3년을 했어요. 3년을 회장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반주자로 지금 5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해가 5년 차 아니야? 4년이랍니다. 4년을 하고 있어요. 4년 차를 지나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예배 반주를 4년 한다? 있을 수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선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도 안 나오시는 저녁 기도회를 걸어서도 오고, 고3 때도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저녁 기도회 와서 오고, 늦게 가면 엄마한테 혼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또 하고 가고, 그렇게 걸어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억된 바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잘했어. 자고 갔는데요, 그래도 오기를 잘했어. 잘했어. 그러나 참 잘했어요는 깨어서 말씀 듣는 거죠. 잘했어. 거기에서 참 잘했어요까지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